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한 분이 부르는 것처럼 찬양을 할 때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찬양대가 마치 한 분이 부르는 것처럼 찬양을 드렸는데요.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영동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것 같고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올리신다고 힘드시진 않으셨죠? 네. 제가 우리 찬양대 연습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오늘 솔로가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체가 다 한꺼번에 올리시는군요. 연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저희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 우리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 찬양대 계신 분들,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나오시는데 또 소망은 또 우리 찬양대원 분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찬양한 것처럼 또 우리 금요 기도회에 또 함께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속에 늘 기억이 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2005년도 12월에 그 창끝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부인이 쓴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30세의 젊은 나이로 한 선교사님이 에콰도르 지방에 있는 한 부족에 의하여 창에 찔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대학교인 휘튼 대학교 출신인데요. 그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선교사로 훈련을 받고 1952년도에 그 에콰도르 지방으로 가서 그쪽 언어와 문화를 한 4년간 배웁니다. 4년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1956년 1월 8일 날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동료들과 함께 5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지역에 이제 내려고요. 그 원주민들을 이제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 그 자리에서 원주민들에 의하여 이제 그들이 던진 창에 순교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선교사님들의 손에 이제 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이 총이 발사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총구의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었겠지만 당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분명히 저 창에 찔리면 나는 죽는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총을 쏘지 않았을까? 이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생명을 보호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총으로 원주민을 쏘았을 때에 이 복음이 방해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이후의 상황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너무나 잘 준비된 선교사님들이었지만 너무나도 어이없게 제대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한 것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교사님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스데반은요, 교회에서 세운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이었죠. 그때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교인들에 의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장 그 10절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이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가지고, 은혜와 권능,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요, 복음을 전하였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이 스데반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좀 더 제대로 사용하셨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반과 더불어 또 다른 무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무리이냐면 자유민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민. 이 자유민은 누구냐면요,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레네에 살기도 했고 알렉산드리아나 길리기아나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 그리고 아프리카 지방, 이게 살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온 이들이었거든요. 이들이 그 이방 땅에서 살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들은요, 그 이방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었죠. 이방 땅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모하며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이 자유민들인 겁니다. 이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이렇게 논쟁이 붙은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귀하게 여겼고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과 이야기해 보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이 스데반의 소리들에게는요, 마치 그들이 신봉했던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말로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들이 아주 막 화가 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 이 스데반을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 당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선동해가지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말하며 선동해가지고 당시 유대 의결 기구인 공회로 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데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 자유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죠.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고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고소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을 증언하는데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율법을 고치고자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에게 너가 이에 대해서, 이 고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7장 1절부터 약 한 50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하다가요, 마지막 5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스데반이 그 모여든 모든 공회원들 앞에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존중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너희의 선조들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조들이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오시리라 말한 이 인자를, 의인을 너희가 넘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야.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앞에서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율법을 존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 찔려 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주 속에서 화가 끌어올랐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모인 백성들이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마음에 찔림은요 오히려 이 분이 났다는 표현보다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다른 단어인데요, 그 마음에 가책을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로 나가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러한 마음일 때 이들은 복음의 도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공회원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은요 다른 단어인데 어떤 상태였냐면 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가 난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대항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살아온 모든 인생의 그 여정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를 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스데반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 때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무엇합니까? 이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 그때의 스데반은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그 하늘에 누가 계시냐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는요 사람들이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스데반을 어떻게 처리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스데반은 개의치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요 이 무리들이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문 밖으로 끌고 내칩니다.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그 기드론 그 골짜기에 던지고는요 돌을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 돌을 맞으니까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은 잤다, 죽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도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왜 스데반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말로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을 하나님 왜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힐 때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세운 이 스데반을 하나님은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어이없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들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대답도요, 사실 온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답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음 가운데 두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해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그런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은 어떤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냐라는 질문에 우리들은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규정되었듯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유민들,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요,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 성령을 거절하는 자다, 성령을 대항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고요,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속에서 분이 올라옵니다. 참을 수 없는 분이 올라와 가지고요, 그 분으로 사람을 폭력적으로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워 가지고 스데반을 공회 앞에서 고소하잖아요.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로, 거짓말로 그를 고소하는 행동,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면서도요, 이들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나의 분노로 충만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냐 행동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삶. 또 한 부류의 삶은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 바로
스데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요, 그 사도행전 6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 공회 앞에 섰을 때에 그 무리들이 스데반을 고소할 때에 그 고소의 소리를 듣고도 자기가 하지 않은 말로 가지고 사람들이 고소할 때도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인데. 근데 그 말을 지금 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스데반은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고 환하고 평온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런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분노에 차서 이를 갈고 있는 이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도요,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의 시선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그는 외친다는 겁니다. 그의 시선은 땅을 향하여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있는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가? 돌에 맞으면서도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서도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돌에 맞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누구를 부르냐면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의 생명의 주여, 내 인생의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주인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위증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비록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받드는 걸음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들이 외치기를 원하는 그 결단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의 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짐의 마음으로 이 한 절 외침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성령을 거슬러 상대방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이 승리자일까? 아니면 돌에 맞아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묵묵히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승리자일까? 우리들은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적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창끝에 찔려 죽으셨을 때 그 나이는 30살이었고요 결혼한 지 27개월째였습니다. 딸이 한 명 있었는데 10개월 된 딸이었다는 거예요. 10개월 된 딸과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내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 죽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그 함께 죽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부족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부족의 추장이 이 선교사님의 부인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구고 무엇 때문에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합니까?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인 엘리사베스 엘리엇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5년 전에 죽인 남자의 부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위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남편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들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족이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짐 엘리엇을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그 부족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스데반 스데반 이야기도 어떻게 이야기가 끝납니까? 뒤에 보게 되면요, 이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치던 사람들이 그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둡니다. 이때는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게 되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이 사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그 스데반을 보고 아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울이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무의미했다라고 생각했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의 뜻을 죽이고 성령으로 마음을 채움으로써 주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영동교회를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주님, 내가 성령을 거스르며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며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